어느 날 천국에서 대대적인 지상교회 탄생 축하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석에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고 행정을 맡아 이끄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 목사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말도 마십시오.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느라 제 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한참 교회의 행정과 조직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목사님이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생 많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조직을 짜고 회의를 하던 그 시간에 나는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태어나게 했단다. 너희는 그냥 내 배에 올라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라고 표현하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작정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몇 주년 맞이했습니까?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설립 멤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계신데요. 교회를 누구 사람이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부천 초대교회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아무리 교회가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죠? 5월 18일이죠. 잊을 수 없는 날짜입니다. 교회마다 설립 일자는 다르지만 이 땅 지상교회의 모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탄생시키신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해야 될지 예수님 해야 될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들을 노릴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었죠?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2장 1절부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광경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좀 약하네요. 이런 소리가 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이 오순절의 압도적인 광경을 제가 AI의 도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죠. 여러분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지금 뭐가 임하고 있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임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숨어 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내면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의 장벽을 깨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여 뛰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있지만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와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늘 지지고 볶고 싸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입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성령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비전이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성령님이 위로하고 또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름이 없어서 여러분이 운전하던 차가 멈추어 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 3학년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아주 자그마한 경차 아토스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토스를 미국 가기 전까지 한 10년 넘게 한 24만 킬로를 탔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기름 싼 데 넣으려고 막 아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름 없어가 앵꼬돼가지고 차가 멈추어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기름이 없으니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이 그렇게 주입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멈춰 서버린 자동차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렸어요. 교회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동력이 공급될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예요? 부천에 있는 초대교회. 이름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부천에 있는 초대교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BCD 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22주년 맞이하며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하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당 건물 떠올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세상 속에 무기력하게 실패한 것처럼 살지 말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역동적인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소통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부부간에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소통하는 거. 저희 아내도 저보고 왜 그렇게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데,
부부간에 소통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들하고 어떠세요? 소통이 안 되죠. 교회 안에도 사실 세대가 얼마나 다양해요.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 세대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언어로요? 다른 언어들, another tongues라고 영어 성경 기록하는데 소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새롭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 어제 교회 두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설명해,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소위 여기 역곡에 있는 초대교회도 보면 은사주의를 추구하더라고요. 가면 기도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이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이런 성령의 은사를 그렇다고 우리가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은사 그렇게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혼자 있을 때도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한 20분 30분 하면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언 역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원에서 받는 그런 방언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난곳 방언, 세계 각국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각국에서 방문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또 지역의 이름을 9절과 10절이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그 언어를 다시금 하나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말이 하나 되고, 이것이 말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뭐죠? 저희가 이제 남미 땅에 칠레에 가보니까 언어가 바뀌니까 굉장히 모든 게 생소하더라고요. 칠레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를 저는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칠레를 향했는데 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사람들이 영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현지말을 배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담을 쌓는 그런 불통의 저주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바벨탑의 저주가
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소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또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전도사역 이제 상반기 사역을 마치고 우리 종강 모임을 어제 진행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이발사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외국인이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에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외국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와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What see you?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여기 앉으면서 그래서 영어를 좀 하는 줄 알고 이발사가 거울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미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발사가 이 외국인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고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에 이해가 생각나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세대 간에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중하고요. 우리 어른 세대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청년들, 오늘 교육부서는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 고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 우리 상가에 있는 분들,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고립되면 안 돼요.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 세상과 또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좋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복음으로 연결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판단의 언어를 멈추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가족들의 말에,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의 말에, 또 이웃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먼저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더욱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소통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 교회가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간에 연결되고 또 세상과도 복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11절을 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우리 지역과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우리가부터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고 아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선포한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을 선포했나요? 하나님의 큰 일.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큰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임례 찬양 부를 때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했세.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뭐가 큰 일이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 최고십니다. 보통 근데 큰일 하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로또 당첨되고 주식이 막 폭등하고 그래야 여러분 큰일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 우리 장로님 대답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과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읽게 되면요, 제자들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얼마나 우리는 선포하고 있나요? 이것은 뭔가 토요 전도사에게 모여서 함께 전도합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실 사람들에게 그거 말하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살아날 길은 영영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성장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역동적이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세대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 굿네이버스 오늘 또 간사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여유가 없을 거예요. 다들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치킨 몇 번 드시죠? 저희 둘째는 한 10번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프라이버시라서.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아끼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영혼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쭉 못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내가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아껴서 내가 인도네시아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그들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노맨이십니까? 네,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더욱 선교적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그렇게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8월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제1차 해외 비전 트립을 진행합니다. 10월에는 또 우리 성지순례를 또 진행하기로 10명이 지금 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우리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이번 다음 주에까지 우리 꼭 그렇게 조인하셔서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로 더욱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우리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소통하고 그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의 모든 삶, 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될까요?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 열심은요 반짝했다가 금방 식어집니다. 금방 지쳐요. 이 하반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자가 아니라 오늘 13절의 표현처럼 무엇에 취한 자들입니까? 새술에 취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무더위에 또 폭염으로 지치기 쉬운 이때이지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세상 속의 교회로 세상과 소통하며 또 복음을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